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교회론으로 성찬,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을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교회론의 9가지의 과제 중 9번째인 성찬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하면 교회론의 9가지로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에서 9번째로 가르치는 성찬에 관하여 알아갑니다.
자, 이 성찬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작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의 제정에 관하여 성경에는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자, 성찬, 곧 주의 만찬은 성만찬 또는 성찬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 성찬의 의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성찬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즉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섭리는 6월절 음식의 중심적인 요소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즉 양고기와 함께 먹는 떡은 새로운 용도로 봉헌되었으며 축복의 잔이라 칭한 제3의 포도주 잔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몸과 찢어진 살을 상징하며, 여기 포도즙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에 대한 영적 유용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며, 그 성례 전체는 그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계속적인 기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찬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며 주님의 재림시까지 그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 표징과 인침으로서의 성찬,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표징. 다른 모든 성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 표징은 떡과 포도즙의 유형적 요소들 뿐 아니라, 자, 그런 것을 먹고 마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찬은 이에 참여하는 자의 고백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작은 2번입니다. 이 인침. 여기서 인하면 도장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사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표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인치는 그런 데 활용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성찬은 자, 표징만이 아니고 하나의 날인, 서명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표지하는 그 사물의 표시가 되어서 자, 그 실현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로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모든 풍요함이 그들의 것임을 확신시켜주며 나아가서는 구원의 축복이 실제 소유에 있어서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자, 3. 성찬의 본질.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 상호간에 갖는 연합과 친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어서의 실제성에 관한 문제는 자,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사실 아직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견해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로마 천주교의 견해.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성찬에 있어서 육체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이는 내 몸이니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자,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나 이 견해는 자,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반대 주장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첫째로 육신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그가 손에 그의 살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혀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떡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때에도 그것을 그냥 그저 떡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1장 26절에서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과 포도주의 모양과 냄새와 맛인데 그것을 실제 살과 피라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루터파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루터파는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전 인격, 그러니까 즉 살과 피가 그 요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그 속에 또는 그 요소들 밑에 또는 그 요소들과 함께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루터의 공제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손에 떡을 가지셨을 때 그가 자기 몸을 그것과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내 살이라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자, 떡 받는 모든 자는 그가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살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는 로마 천주교 교리를 크게 발전시킨 것이 못됩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는 내 몸을 동반한다는 부당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한다는 불가능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쯔빙그리의 견해입니다. 쯔빙그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부인하지만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신앙 속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쯔빙그리의 주장에 의하면 성찬은 주로 하나의 단순한 표징이나 상징 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증 또는 믿는 자들 편에서 하나의 고백 행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설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견해는 성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단순한 날인과 보증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칼빈의 견해입니다. 칼빈은 중간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육체적, 장소적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르칩니다. 칼빈은 쯔빙그리와는 달리 성례의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요. 칼빈은 성찬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보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행하시는 날임과 보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덕과 효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임재하며 실제적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 결코 육체적으로나 천주의 화채설, 장소적으로 루터의 공제설 이렇게 임재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예, 다만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를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럽니다. 예, 참 신자들 오직 그들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에 관련하여 그를 받으며 먹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교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본질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유익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큰 4번입니다. 자, 4번. 성찬과 그 참여자.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예, 성찬은 누구를 위하여 지정되었는가? 자, 성찬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성찬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신자들만을 위해서 효과 있는 것입니다. 예, 오직 신빙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성찬 예식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교회 밖의 불신자는 자연히 성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물론 절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이 합당치 않습니다. 또 악하고 불경건하고 무지한 사람도 역시 성만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진실된 참된 신자라도, 진실한 참된 신자라도 그들의 영적 생활의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신자들에 대한 태도 등등 여하에 따라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영적 상태 하에 있게 되는지도 모르므로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만찬 같은 신령한 행사에 참여할 자격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 이 성례에서 받은 은혜는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그 종류 보아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자, 성례는 단순히 말씀의 효과와 이미 받은 바 은혜의 분량에 부과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례의 영적 유익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등은 어디까지나 그 참여자의 신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교회론의 9가지 중에서 그 9번째 성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찬, 곧 주의 만찬은 성만찬 또는 성찬식이라고 또 합니다. 예,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성찬식에 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평상시 또 집례시 이렇게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